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에게 별명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어릴 적에 저희에게 누가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고요. 또 반대로 저희가 누군가의 별명을 지어주기도 하였죠. 어떤 별명은요, 장난스럽고 짓궂기도 하지만 또 어떤 별명은 그 사람의 성품과 또 장점을 잘 드러내기도 하죠.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에게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지어주시는데요, 학자들은 아마도 이 두 제자들의 번개처럼 다혈질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복음 전파를 위해 이들이 가졌던 그 열정적인 그 모습을 빗대어서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을 지어주었을 것이다 추측하죠.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 선지자도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고난의 선지자, 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의 별명처럼 그의 삶은 정말 눈물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 아침,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일하셨고 또 영광을 받으셨는지 함께 묵상할 때에 저에게 큰 도전과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새벽에 보았던 예레미야 19장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것을 하라 명령하셨는데요,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한테 가서 그릇 하나를 사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중 몇 어른들과 또 제사장의 어른 몇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어떤 내용의 메시지였죠? 이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과 이들에게 임할 재앙이 내릴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재앙이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일어났는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게 됩니다. 주전 6세기 하나님은 바벨론이란 강대국을 일으키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 당시 어떤 음식도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어서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어 죽죠.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그 배고픔 가운데 죽은 시체를 먹는 참혹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이후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었던 그 성전을 이 바벨론이 파괴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을 노예로 끌고 갔죠. 그리고 왜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 이들에게 임했는지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 주시죠. 예레미야 19장 4절부터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 어떤 나라들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끊임없는 우상 숭배를 범합니다. 사진에서 보듯이요, 이들은 이방신 바알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회개의 메시지를 주셨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예레미야가 들고 있던 그 그릇을 깨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이들에게 임할 재앙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또 예레미야를 성전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동일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바스울이란 인물이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인데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하나님의 성전의 총감독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해야 했지만 그의 모습은 어떠하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르지 않았죠. 아니, 학자들은요, 그가 더 부패했을지 모른다 추측합니다.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고 목이 고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떤 미동도 찔림도 없었던 바스울을 보게 되죠. 오히려 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나요? 사진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그를 나무 고랑에 채우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핍박 이후에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풀려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해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성도님들, 너무나 당연한 일이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것이 아닌가요? 악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지적하고 회개하라 하는 그 말씀,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할 때 당연히 이들은 반감을 사고 그리고 이들 예레미야에게 핍박과 조롱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또 예레미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소명을 감당할 때 그가 경험했던 어려움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이런 힘든 소명을 주셔서 자신을 슬프게 하시는지 따지죠. 성도님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어떻게 보시나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오늘날 목사라면, 전도사라면, 선교사라면, 장로라면, 권사라면, 교회의 직분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그 고난과 조롱, 그 핍박은 감수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혹시 생각하며 이 예레미야를 보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영어 표현 중에요, Put yourself in someone else's shoe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자성어로는 역지사지란 말이죠. 만약 저희가 예레미야의 입장이 된다면 또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그 소명을 감당하며 당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저희가 안다면 저희 중에 그 누구도 그렇지 않겠지만 정죄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 알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할 때 늘 꽃밭만 있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요. 본문의 예레미야에게도 소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런 고난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잠시 멈추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나의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님, 어떤 고백이죠?
하나님의 주신 그 소명을 잠시 내려놓았을 때 그의 육신은 잠시 편할 수 있었지만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그것이, 그가 겪는 어려움들이 자신의 안위보다 더 소중하게 된 것을 예레미야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레미야는 이런 고난 가운데 또 자신이 깨달은 이 사실을 말씀하죠. 예레미야 20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예레미야는 가장 외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소명의 길을 걷는 자신과 누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신이 나의 아디보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것이 삶의 목적과 가치가 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은요,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소명이 때론 광야와 같았지만 그럼에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바울과 실라도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며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죠. 사도행전 16장 21절부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진을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바울과 실라에게 무엇을 볼 수 있죠? 소명을 감당할 때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었고요,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에서도 저희가 예레미야의 동일한 고백을 봅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성도님들, 어떻게 예레미야, 바울과 실라가 이런 극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처럼 저희 모두는요, 저희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해야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소명이라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저희가 본 것처럼 이 소명은 늘 쉽고 그리고 평안하지만은 않는 것을 저희가 보죠. 때론 고난과 어려움이 함께 찾아오죠.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도요, 이 딜레마를 알았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란 고백만으로도 때론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고 또 로마 거리의 인간 톨치가 되었던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소명이 있으셨습니다.
죄로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소명자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소명은 고난을 동반했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이 그 얼굴에 침을 뱉었고요. 채찍과 가시관을 그 몸에 행했고 못 박힘을 받으셨고 십자가란 저주 이후 그 차고 찬 그 무덤 위에 누이셨습니다. 저희의 죄가 얼마나 더러웠는지 그 죄를 짊어지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시는 아들에게서 고개를 돌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결국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요. 이제 하나님의 그 우편에 앉으셔서 소명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저희를 중보하시며 그분의 성령을 저에게 보내주시사 그 소명을 감당할 능력을 오늘도 주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이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며 힘드신가요? 저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명의 길을 걷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 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저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며 오늘도 넉넉히 소명을 감당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시는 저희 교회와 저희 온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